혹한의 날씨 가운데도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삼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둘째 날 아침은 성도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 이 사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든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의 살아생전에 또 아니면 그가 함께하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나눔이 일반적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자리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와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함축하며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의 주어진 경주의 삶 속에서 끝까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마지막까지 보루해야 될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본분인데요. 자, 그런데 성도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사명과 또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의미를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다, 대사회 구제의 봉사 사업이다, 또 아니면 이 어려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교제다,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입니다. 현대 교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목적은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을 능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즉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본래적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이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액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액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영어로 아웃이라는 말입니다. 즉 나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링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렀다, 불러냄을 받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세상과 구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분됐다라는 말은 단절됐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과 구분되었다라는 의미는 세상과 상관없는 단절된 사람들, 단절된 의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분되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또 아니면 세상과 다른 그러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의미를 우리의 의식과 삶,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완전히 세상과 배격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기 쉬운데요. 그것은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신앙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모습, 다른 의식, 다른 사상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된 그들 속에서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불러내 주었을까요? 왜 성도를, 왜 교회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우리를 구분시켜 주셨을까요? 구별되이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사명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즉 복음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최후의 명령,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 또 우리의 사명의 회복, 성도의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다른 그러한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다.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다짐과 결단과 세움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구별된 곳일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 영혼 구원의 장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지치었던 우리의 영혼신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신교의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 속에 바른 가치관과 사상과 의식과 또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들을 잘 이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능적인 최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친교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대사회 사업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교제에 열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동체 속에서 경험해서, 그래서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대사회 구제 사업을 힘쓰느냐? 단순히 물질적인 그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삶의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체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최후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상과 관점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 형벌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여 신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3년여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개인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하신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속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강론하십니다. 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면서도 어떻게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또한 주변에 우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도 이 사랑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실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본래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지옥 형벌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늘 죄에 대한 자책감 속에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이런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생으로 옮기는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재생산의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달려왔으며 또 남은 생에 결코 변함없이 잊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는 끝까지 이러한 고백으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얼마 사는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결코 사르지 못하는, 또 소멸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과 구분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울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지만 그 기능적인 역할의 마지막 종합적인 최후의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올 한 해 내가 한 명 이상씩 전도 대상자를 삼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가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감당하여 영원한 구원한 일에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로 묶어서 재생산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 성도 개인의 부흥과 또 교회의 회복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진 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이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불러내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의 의미를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구별된 곳이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지치고 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영혼의 참된 쉼을, 안식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인 의미를 이 안에 잘 이뤄가 회복과 부흥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혹한의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어 우리가 나가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죄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또 경제 어려운 가운데는 지체들이, 또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평생 몸된 교회를 지키고 또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 또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선교사, 또 우리 교회가 세운 지교회, 또 동력하는 노점이자를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또 동력하는 우리의 열정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